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라는 단어에서 아주 자유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염려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조심하고 운전도 조심하고 범사의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필요 없는 염려, 근거 없는 염려, 사단의 거짓말이나 사람의 거짓에 속은 염려, 확대해서 피해망상의 염려, 믿음이 적어 사는 염려, 또 하나님과 말씀을 불신해서 하는 염려, 또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나오는 염려, 또 염려가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는 여기까지 이어지는 염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디케디오스 베드로 하면 염려를 극복한 사람, 염려에서 자유한 사람.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자유했으면 삼수당해야 되는 전날 밤 코를 골고 깊이 주무셨겠어요. 깨워도 못 일어나고 발로 옆구리를 차야 일어날 정도면 이게 얼마나 염려 없이 푹 주무신 겁니까? 또 디케디오스 바울, 매맞고 순교자의 자리에서 고통당해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열리는 기적이 따라왔던 디케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에서 자유한 사람, 염려해서 극복하고 염려를 이긴 사람. 자, 여러분들 자동차를 대부분 운전하시니까요. 핸드브레이크를 걸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하면 왠지 차가 안 나가요. 심하면 차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는 기어를 중립에 뉴트럴에 놓고서 마구마구 밟아대면 소리는 요란하게 나는데 기름은 계속 타는데 차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염려, 분노, 원망, 두려움,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쓸데없이 영혼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냄에서 자유할 수 있고 두려움과 비판과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아주 신앙의 기본, 믿음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선 19절부터 24절 염려에서 자유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신앙관,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통 이 성경을 보면 또 헌금하라는 얘기겠구나. 또 11조하라는 얘기겠네. 교회가 돈이 필요한가 보지 하는 선입관을 갖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우리 현대인들이 보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땅에다가 쌓아놓고 살아가면 좀과 동로가 도둑이 생기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을 벗어날 일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걱정이지만 돈이 많은 것도 더 걱정입니다. 돈 관리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은행 맡기어도 또 보험을 들어도 정권을 사놔도 이게 땅에 쌓아놓으면 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돈이 많아 부자가 돼보세요. 다 의심이 됩니다. 저 돈 때문에 저러지. 돈 때문에 치러려고 그러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들 돈 때문에 저러지. 저 며느리 돈 때문에 저러지. 돈 없으면 난 사람 취급하겠어. 돈 없을 때는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의심이 안 돼. 경계가 안 되는데 돈이 생기면 경계가 돼요. 우리 아버님도 10억 좀 생기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도 안 하시고. 그리고 돈 떨어지니까 이제 전화하시더라고요. 그건 확실해요. 내가 실험해 봤기 때문에. 오직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심플 라이프 스타일, 검소하고 근면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되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쓰면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보면 예배드리는 태도나 봉사나 전도나 보이는 면이 굉장히 열심이고 뜨거워 보여도 헌금 생활이 빈약하거나 초라하면 영적이기 어렵습니다. 참 신앙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는 헌금 생활에 빈약하다, 헌금 생활이 초라하다, 그러면 영혼도 신앙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1조 기본 헌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곳을 쓰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 돈이 잘못 쓰면 참 추해서 거름 같고 냄새 나지만 지혜롭게 쓸 때 쓰면요, 돈처럼 멋있고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는 보물 하면은 돈을 연상합니다. 재물 또는 명예, 권세, 인기.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내 육체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보통 현대인들은 보배하면 보물하면 돈, 명예, 권세, 세상의 추구함을 얘기하지만 바울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보배와 보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것이 보물이지, 보물은 오직 하늘나라를 위해서, 진짜 보물인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보물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게 진짜 보물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보물로 삼은 사람은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거 보면 to have의 인생, 뭔가 소유하는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갖는. 그러나 하늘나라를 보물 삼어 하나님을 보물 삼어 거기다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to be의 인생, 존재 중심, 의미와 목적 중심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보물을 하나님 삼고 하늘나라 삼고 영원한 곳에 보물을 삼으면서 이 보물을, 세상의 보물을, 내게 있는 보물을 그저 심플 라이프 스타일로 검소하고 근면에 나는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와 진짜 보물과 영원한 것에 쓰고 투자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물이 달라요. 보통 우리들은 돈이 보물입니다. 세상 재정이 보물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돈의 힘은 대단하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돈보다 하늘나라가 있다면, 물질과 보화보다 예수님과 복음과 그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일 담는 데 있다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보물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보물부터 바뀌어야 돼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보물이에요. 명예와 세상이 보물이에요. 돈이 보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여기는 나그네 길이, 여기는 잠시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영원한 삶을 아는 사람은 보물이 하늘나라입니다.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물이 영혼입니다. 보물이 주님의 어머님 교회입니다. 복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하나님이 된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사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보물인 그리스도 하늘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와 근심에 자유하는 신앙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2절 23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과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돈의 눈이 어두워 보세요. 인격과 삶이 다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명예와 권세 눈이 어두워져 보세요. 하는 짓 못할 짓 다 하게 돼 있어요.
인기와 세상 쾌락과, 그죠? 세상 명예에 눈이 어두워져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여자의 눈이 어두워진 남자들, 가족을 깨면서, 그 욕을 먹으면서, 직장이 똑끼하면서 못할지도 없잖아요. 돈이 눈이 어두워진 사람 보세요. 뭐 가정에서 무슨 말을 들어도, 친구끼리 무슨 관계가 맺어도,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도, 사람이 망가져도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못할지도 없잖아요. 명예와 인기에 눈이 어두워져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대통령 찍을 때 정신 차려서 찍으셔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뜬 사람, 눈이 맑고 밝은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구 찍어요? 물어보지 마요. 왜 이렇게 눈이 어두워? 이제 보면 알지 누구 찍어야 되나. 이게 대통령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찍으면 안 돼요. 명예의 눈이 어두운 사람, 인기의 눈이 어두운 사람, 자기 야망의 눈이 어두운 사람, 최순실의 눈이 어두운 사람, 이런 사람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나도 모른다니까. 나는 찍을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덜 배기 싫은 사람 찍으려고 해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래 왔으니까 이번도 누굴 찍을까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하고서 헷갈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라고 묻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24절 함께 보지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며 고민일 때가 많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명목상은 하나님이에요. 명목상은 주님이에요. 근데 실제로 돈 앞에 딱 서보면, 헌금 앞에 딱 서보면,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을 딱 하게 되니까 헌금 많이 하겠다는 순서대로 떠나더라고요. 나는 그때 알았어. 말로는 하나님이 보물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보물인 성도가 대부분이구나. 저는 제가 안 그랬기 때문에 교인도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그린 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조심스럽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람, 돈, 세상 만물, 이게 창조의 원리고 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인기가 참된 복으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영리가 되고 타락을 하게 되면 돈이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고 영혼 구원을 써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 내 영혼을 쓰고 돈을 위해서 내 목숨을 쓰고 돈을 위해서 내 몸을 써버려요. 그죠? 몸을 위해서 옷이 써야 되는데 옷을 위해서 영혼을 써버리고 옷을 위해서 마음을 써버리고 옷을 위해서 몸을 써버리는 이 잘못된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섬긴다는 게 뭐냐? 이 세상 명예와 권세와 모든 인기와 쾌락 뒤에는 사단이 숨어 있어요. 사단이 숨어 있지 않은 순수한 복이 거룩한 복이고 참된 복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어두우면 이걸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저수지, 흰갈 저수지에 붕어가 미끼 물다가 잡히는 것처럼 명예를 물었는데 돈을 물었는데 쾌락을 물었는데 인기를 물었는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신선한 고기나 신선한 먹이는 먹어도 되는 거지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다 그겁니다. 사단이 정치 뒤에 들어있는데, 사단이 명예와 쾌락 뒤에 들어있는데, 사단이 돈 뒤에 들어있는데, 바벨론으로 다가오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사로잡고 이걸 알지 못하고 거기를 수종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두어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세상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야망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면 백발백중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미끼를 물어서 사단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 데리고 살면 참 보기 안 좋잖아요. 한 남자가 두 여자 데리고 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도 안 되지만 다시 첫사랑해 보니까 그 이상한 회장 여자 둘 데리고 살던구만. 근데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전위에서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락시당 아줌마는 남자 둘을 데리고 살아. 얼마나 몸이 좋고 돈을 잘 버는지 이 남편이 있는데 날아가다가 유리창에 부대고 떨어진 새처럼 생겼어. 참새처럼. 비 맞은 참새처럼 생겼어. 못생겼다 이 말이요. 오종종에. 근데 이북에서 피 나오는 남자라고 종업으로 있다가 참 잘생겼어요. 진짜 내가 봐도 인물이 훤하고 말을 참 잘하시니까 이 사람을 애인 삼았어. 이 남편이 막 길길이 뛰는 거지요. 예, 부인이 그래요. 꼴보기 싫으면 내가 돈 줄게 나가. 돈 내가 벌었잖아 이거. 난 너 없어도 문제 없어. 돈 얼마 줄까? 그래 섹스소리 못하고 이제 살아. 여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서 올 때 한 9시 10시쯤 되다 보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자요. 모기장 치고 자는데 보면 부인은 가운데 들어놓고 있고 신랑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멋있던구만. 되게 부럽대. 난 한 여자가 또 쩔쩔매고 살고 아침에 눈 뜨면 혼나고 저녁에 밤 잘 때까지 건다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두 남자를 데리고 살까. 보기 좋아요? 동가숙 서가식이요. 동가숙 서가식. 서쪽에 있는 신랑 가면 돈은 많은데 못생겼어. 동쪽이라고 해야 그걸 동쪽으로. 서쪽에 있는 신랑은 잘생겼는데 돈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는 잘생겼는데 돈이 없고, 하나는 못생겼는데 돈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하! 일본말로 쏟았을까? 돈은 많은 집에 가서 낮에는 살고, 잠자러는 못생겼지만, 돈은 없지만, 잘생기고, 인물 좋은 집에 가서 자고. 이게 동가숙 서가식이에요. 그런 여자 있으면 제 명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가 동가숙 서가식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물, 돈, 그리고 명예와 축복을 따라와야지 하나님을 제치고 따라가는 것은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깊이 있게 설교하고요.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에요. 아니라 명령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안 하면 황폐되는 거예요. 안 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25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지만 좀 짜증도 나. 현실이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산대. 어떻게 현실이 걱정하고 산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할 일이지. 좀 부담되고 불편해. 그래서 이게 좋은 설교인데 은혜는 안 받거나 짜증내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봐야지. 자, 보세요. 2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게 필요하고 목숨을 위해서 마실 게 필요한데 먹을 것 위해서 마실 것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거 바보잖아요. 또 몸을 위해서 옷이 필요한데 옷을 위해서 몸을 허비했다. 이것도 참 멍청하잖아요. 여러분들 반찬 타령하는 남자들 있지요. 반찬이 뭐 이러냐고. 냉장고 열어봐. 썩는 거 있어 지금. 김치 냉장고 열어봐. 거기 썩는 거 있어.
그리고 밥 타령하는 남자나 아들, 딸들은 저 아프리카로 보내야 돼. 아프리카에서 몇 달만 살다 오면 그 속에 쏙 들어갑니다. 이북으로 보내야 돼. 또 여자들 어디 외출할 때 농 딱 열고서 뭐라고 합니까? 칵 열었어. 아이씨, 입을 게 없네. 옷이 없어요? 꼭 입을 거 없다고 그러지, 열면서. 근데 나중에 꼭 찾아 입고 나가. 자, 우리가 먹을 밥이 없어서 굶고 입을 옷이 없어서 뻘거벗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이게 좀 유행이 지나지 않았나. 모임에 가면 좀 쪽팔리지 않을까. 고년도 온다는데 고전하고 나가 비가 어떨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지. 그리워 안 그리워. 여자들 동창회 보내지 말아야 돼. 동창회 갔다 오면 열이면 9번 싸움나. 아이고 학교 다닐 때 오줌 싸고 공부도 못했던 자리만 뭐 그랜저 타고 왔는. 옛날에 2.4 각진 그랜저 타고 오면 최고거든 나. 목걸이를 주렁주렁하고 막 나는 막. 근데 그 빌려 타고 뭐요. 모조폼이라고 다 폼 잡고 온 거지. 우리는 절대 빈곤에 힘든 게 아니라 비교의식이에요. 우리가 저도 반성을 해. 심플 라이프 스타일을 예수님은 살았어요. 바울도 살았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늘의 보물을 삼는 사람은 살았거든요. 저도 다른 것보다 집에 가면 몸이 특수하게 아프고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저희 집에 가면 건강기구 있어요. 몸을 풀어주는 기구가 얼마나만 다 모아놓으니까 어지간한 병원에 물리치료실을 차리겠더라고요. 내가 회개를 어떤 때는 많이 했어요. 뭐 아파서 그러지만 힘들어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심플 라이프로 돌아가면 염려하거나 근심하러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영혼을 허비하고 목숨을 허비하고 몸을 허비하는 이런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래서 새를 통해서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잖아요. 자,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자고요.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지구상에 새가 한 10억 마리 된대요. 새만 10억 마리. 그럼 짐승은 몇 마리겠어요? 곤충은 몇 마리겠어요? 바다의 고기는 몇 마리겠어요? 개미는 몇 마리겠어요? 이걸 다 먹이고 입히는데 그 짐승들이 곤충들이 농사 져요? 장사해요? 직장 다녀요? 그죠? 새도 짐승도 곤충도 가축도 벌레까지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천하 만물의 영장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사람,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새보다 귀하고 짐승보다 귀하고 곤충보다 귀하고 바다 물고기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냐. 우리 아들, 딸들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엄마, 아빠 반대하면 안 먹어버리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픈 건 난데 몸다른 건 엄마, 아빠거든. 맞나요? 안 맞나요? 잘됐다. 살찐 김에 좀 다이어트 해라. 그럴 부모 있나?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곤충보다 짐승보다 물고기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하다 할 수 있냐. 키. 사람의 키. 염려라는 보약을 하루에 3번씩 마시면 키가 막 자라지요. 또 키는 수명을 얘기합니다. 염려를 무진장이 많이 먹어도 키가 막 커버리고 오래 살지요. 더 빨리 죽잖아요. 쓸데없는 짓이 염려다. 짐승도 곤충도 새도 먹이고 입히는 주님. 그렇다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냐. 또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들의 백합화가 꼭 백합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소나 종류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보면은 뭐 백합, 수소나, 아네모네, 개양귀비, 글라디올러스, 붓꽃 뭐 이런 종류의 꽃이 쫙 핍니다. 참 야생화가 들꽃이 이쁘잖아요. 근데 야생화 들꽃을 뭐 비료를 줍니까? 농약을 합니까? 알아서 잘 자라잖아요. 이런 꽃도 알아서 잘 자란다면 왜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꽃 하나가 낫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는 인공미예요. 그러나 들의 꽃은 초라해 보여도 찾는 이 없어도 자연미예요. 여러분, 인공미인이 이뻐요? 자연미인이 이뻐요? 나는 TV나 영화 보다가 칼된 거 표시만 나면 정이 뚝 떨어져. 또 어떤 여자는 칼을 너무 대서 웃어도 주름이 안 져. 표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에게도 몇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척 해요, 그냥. 또 반드시 뭐 칼을 대야 될 경우는 대야 되겠지요. 필요한 경우는 이게 어르신 같은 게 처지고 이럴 때 대야 되겠지만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쁜 여자랑 결혼 애를 낳는데 애가 호박이요. 남자도 잘생기고 아래도 이쁘고 아름다운데 호박을 낳아가지고 이해가 안 가. 호박도 3층에서 떨어진 호박 같아. 장모님이 물어서 장모님 이실 짓고 하더래. 앨범을 보여주면서 내 딸이 호박이었어. 그렇게 DNA를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 자연미인이 인공미인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어떤 것보다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저도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인공미를 전 찾아가지 않아요. 거의 자연미를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었고 인공미였지만 백합화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는 창조 원리를 따라가는 그죠? 하나님의 자연미였다. 자, 꽃도 책임져주고 새도 책임져주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꽃도 책임져주고 꽃도 보장하고 꽃도 내가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니들이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니들이 꽃보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냐. 새들을 짐승을 책임져 주는데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들꽃을 책임져 보장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더디 믿고 안 믿는 자들아.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이 믿어줘야 주머니가 열립니다. 트럼프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어요. 땡큐 삼성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진짜로. 몰라 무슨 말인가? 땡큐 삼성 그러니까 진짜나 그냥 미국에도 할 수 없이. 땡큐 차이나 그러니까 이북 같은 그냥 멱살 지고 난리 치잖아. 여러분, 잘못 믿어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만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를 기억하시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를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31절 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도 보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비 맞은 중처럼 연보라는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예요? 배우자도 이해 못해주는 고통과 아픔, 부모님까지도 이해 못해주는, 공감 못해주는 아픔, 목회자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얘기해봤자 나만 바보 되고 변명이 되고 초라해지는 것들. 여러분, 허리가 연약하거나 아픈 분들, 덩치는 좋은데 가는 데마다 욕먹습니다. 아이고, 일하기 그렇게 싫어. 손에 허무지 그렇게 싫어. 한번 삐끗하면 막 몇 달, 몇 년을 고생하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일을 도와주고 싶은데 못하는 그 불안하고 아픈 마음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안 믿어줍니다. 갖다 몸은 되겠게요. 하여튼 지 몸이 최고요. 저 사람은 지 몸이 우상이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때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합니까? 그러다가 성질난다고 꽉 들었다가 허리가 삐끗해놓으면 또 몇 달 고생하니까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울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품고 계신 성령님, 그분만 아시더라고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목회자라 이런 극적인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내 통장에 얼마인지도 아시는 주님,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인지도 아시는 주님, 카드 대출 어디까지 받아서 어디가 한계인지도 아시는 주님. 제가 한참 힘들고 어려워 사람이 몇 년 못 받을 때 참 새들이, 비둘기들이, 까마귀들이 떡 물어다 주고 고기 물어다 주고 신세계 상품권 물어다 주고, 참 미안해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주면 먹고 싶었겠어. 그거 떡 물어다 주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1년 2년을 살았는데 기가 막히지요. 그게 연말에 11조를 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사님 그만큼 11조를 했더라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물론 은혜로 산단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개고생을 믿음으로 버텼다 그 말이지 그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울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지 말고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를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염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을 33절, 34절 얘기합니다. 큰 세 번째 대제입니다. 33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팍 질리는 마음이 들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아프리카로 가란 얘기구만. 아파트 타러 헌금하란 얘기로구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되면은 절제를 해. 이 은혜 받으면 11조를 하게 될지 몰라. 이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면 껴먹은 11조를 복리자로 내게 될지 몰라. 이렇게 은혜 받았다가는 새벽 기도 나와야 될지 몰라. 이렇게 은혜 받았다가는 중직자를 허락할지 몰라. 이렇게 은혜 받았다가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막 은혜를 절제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소멸하는 것이지. 저 어머니 옛날 교회 안 다니다가 가끔 교회를 나가면 너무너무 은혜가 된대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면 막 절제를 한대. 주일 성수할 마음이 막 생기고 11조 할 마음이 생기면서 이 상황에서 주일 성수하면 우리 삼남매 굶어 죽고 이 상황에서 11조 하면 우리 삼남매 못 키운다. 그래서 절제하고 절제해서 주일 성수를 못 할 정도로 11조를 안 할 정도로 절제를 했대요. 절제형이 얼마나 강하신지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는 우선순위 창조할 일을 얘기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기본적인 신앙과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일 성수하는 기본, 11조와 기본 헌금 드리는 거, 전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고 보장하신다는 언약이고 약속이란 말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믿음이 좋은 분들, 간증을 하는 분들은 그런 간증을 해요. 내일을 내가 염려했더니 주님의 일은 주님이 염려하고 내일을 내가 염려하더라. 박일남의 노래가 나오더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내가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했더니 주님이 내 가정을 염려하고 내 아들, 딸을 염려하고 내 삶을 염려하고 책임져 주더라. 이거는 경험하고 체험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해서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려는 야망과 허황됨이 섞인 꿈과 비전으로 포장된 것, 또 자연법칙,
농사의 법칙, 상식과 창조 원리와 기본 계산을 하지 않는 너무 좋은 믿음, 현실감이 없는, 필요한 계산도 하지 않는 직통계시를 너무 많이 받는 믿음,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염려를 끌어들이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 회개와 치유가 없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정죄하는 믿음,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생활도 염려를 불러오고 근심을 불러오고 낮에는 원망 불평을 불러오고 낮에는 수많은 부조화를 불러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일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에 이미 들어갔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고 과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심판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기름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 지금 여기서만 내가 주일인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드립니까?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최선을 다하세요.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대화, 선한 대화 집중하세요.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처럼 섬기고 사랑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것만이 내가 주일이지 어제는 내가 주일이 아니에요.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내가 바꿀 겁니까? 지난 역사를 바꿀 겁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만, 지금 여기 현재만 내일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괴로움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살만해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찢으라는 거 이거 찢어요 못 찢어요? 쭉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종이를 이만큼 찢으라면 찢어도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야 하루하루 살으면 원구나 찢어야 되거든요. 찢을 게 없어서. 자, 하루하루 살으면 쉬워요. 이것을 10장만 모아도 100장만 모아도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하루로 살으면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살 텐데 염려 근심도 버티고 이길만 할 텐데 막 한 달치를 묶어서 1년치를 묶어서 10년치를 묶어서 50년을 묶어서 80년을 묶어서 거기다 미래 얼마 살지도 모르면서 미래 50년을 묶어서 내일 죽을 거면서 50년을 끌어다가 걱정해. 그러니까 어느 부자 그러잖아. 내 영혼아 돈을 많이 벌었다.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창고에 곡식도 많고 야 편안하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들어가면 이게 누구 거 되겠느냐. 이렇게 머리 쫙 아프고 답답한 사람이 과거를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 미래를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만 살아가세요. 오늘만. 안희승 여사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또 캐사라 세란가 뭐야 그런 식으로 적금도 안 들고 보험도 안 들고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쓰고 그냥 긁고 그러면 그냥 내일이 뻔하지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어서 개고생해요. 젊어서 고생을 할 만한데 그래서 늙어서는 아내하고 돈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부인한테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0이 넘어도 아내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간이 백같으로 나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보다 마누라에게 버림받는 게 더 비참할 수 있어요. 현실은 마누라한테 잘하는 것은 노후대책,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은 사후대책. 이렇게 말을 잘하나 몰라.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오늘 괴로우면 오늘도 당하자고요. 내일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광야 40년 동안에 하루 먹을 만나 내려왔잖아요. 생수도 그냥 먹으면 바로 떨어질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도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물 없어 멍바라 죽은 사람도 없고 신발 없어 발 부러뜨린 없고 옷 없어 옷이 없다고 다 살았다고요. 그냥 심플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사모하고 살아가시면 살만한 세상입니다. 밥 이만큼 벌고 근심 걱정하잖아. 반찬 이만큼 먹고서 먹을 것 없네 그러잖아요. 이건 다 뭐 네 반찬은 다 뭔데? 냉장고 있는 건 다 뭔데? 통장으로 살지 마세요. 그건 사이버 세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염려를 이기는 신앙의 비밀 정리하겠습니다. 디케디오스 베드로
디케디오스 바울. 한 번만 순종해 봅시다. 뒤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디케디오스 성까지 붙여도 아무개 나는 내 이름 넣게 시작. 디케디오스 박상환. 한 번만 더. 디케디오스 박상환. 염려는 마귀가 공격하는 핵무기입니다. 염려는 인생을 망치는 아주 무서운 독약임을 기억하셔서 빌립보 4장 4절 8절 항상 기뻐하라 간용해라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하나님 마음을 지켜줄 거다 무엇든지 경건하고 진실하고 참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9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를 이겨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보물돼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가능하지 그 기초가 기본이 안 되면 이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신앙 5가지 정리한 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하반절에 있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짐승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야생화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책임져 보장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새들도 짐승도 책임지고 야생화도 책임지는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게 안 믿어진다면 이게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이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반절.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으니까 야망으로 살으니까 욕심으로 살으니까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순수한 비전이고 꿈이면 정말로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허황된 비전이니까 필요가 아니라 야망이고 욕심이니까 하나님 인도한 것도 아니라 내가 만든 계획이고 비전이니까 염려를 못 이기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책임은 수많은 과정과 역경이 있지만 결국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보정하고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하반절이지요.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다. 바울 고백하잖아요. 어제 것은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이따만큼 다 하려면 못합니다. 우리 옛날에 방학할 때 어떻게 해요? 계획 세우라면 막 잠은 3시간 자고 막 그냥 공부하고 막 밥은 10분 먹고 공부하고 그렇게 한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천하에 없어요. 순수하고 할 만큼 하루 계획 세워서 하루 쌓이면 그것이 내공일이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거예요. 기름 장사 10년을 하면요 눈 감고서 기름을 보다 안 흘려. 네? 가스통 10년만 돌리면 그냥 자연이 돌아가서 탁 던지면 다 들어가. 도라모통 10년만 돌리면 탁 설리면 탁 들어가서 탁 써. 10년만 하면. 목사 40년 하면 성경 아무리 편한 설교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렇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